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이게 좀 발음이 시편 10장 17절입니다. 편자가 잘 안 돼가지고 시편 17절인데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09페이지 시편 17절입니다. 참 어렵네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이 시간은 소교리 문답 제 97문부터 99문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8강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제가 오늘 교리문답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하고 교리문답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좀 잠깐 좀 봐야 될 게 17절, 18절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좀 설명을 좀 합시다.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이 아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나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까?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의 그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라고 하는데, 이 준비시키시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히브리어 원 의미가 여러분들 반가로 3번 이렇게 돼 있죠. 견고히 하시며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두 말이 반복되어지는 강조어법인데, 겸손한 자 준비하시며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인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히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견고히 시키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구한 것을 얻기를 바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중요한 개념을 이제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기도를 알 때라야만 그에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기도가 무엇인지 알 때라야만 그에게 예수 믿는 그 참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한 번의 실전도 없이 그 무술을 교과서적으로만 배운 거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소교리 문답을 외우면서 특히 이 기도의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소교리 문답 98문부터 99문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99문 보시겠습니다. 99문. 하나님께서 기도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인 주인적으로 부르는 기도입니다. 네, 주기도문 우리 소교리 문답 전체 구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보의 금제 묵상보에 되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태어난 아이가 마치 우는 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 전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라고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됨과 신자 아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느냐에 사실은 거기서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신자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위기 때 나타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사단도 역사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나요? 그때는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영적으로 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면서 낙심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납득하지 못하는 고난이 자꾸 닥칠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실 때가 됐나 보구나. 근데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때거든. 지금 더 많이 기도하면 내가 정말 큰 걸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탄력을 받고 어려움이나 장애가 딱 부딪히면 그때는 더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십니다. 고난이 닥칠 때 더 많이 기도해.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 갑자기 기도가 안 될 때 더 많이 기도해.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방해가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 그때 은혜 받을 때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항상 맞았어요. 항상 맞았어요. 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낙심만 하고 한숨만 내쉬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를 또 건너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잘 돼가고 있고 뭔가 탄력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 어려움 생기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디어 더 큰 것을 주실 때가 된 것이라고 믿으면 100% 맞습니다. 그때 낙심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한숨 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신자됨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신자됨은 남들이 낙심할 때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망 가운데서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만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소망을 바라볼 줄 알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의 때에 그 강력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만 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때에, 낙심의 때에, 그리고 절망의 때에 더 기도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본분 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십계명, 은혜의 방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은데 기도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본분입니다. 제가 우리 개혁파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가장 속 터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직 말씀 그러는데 기도 생활 엄청 안 해요. 그럼 이 기도 생활 엄청 안 한다 얘기하게 되면 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조금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상달도 되지 않는 기도를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같이 얘기하시면서 참된 기도를 뭐라고 가르치시죠? 주기도문으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보다 더 큰 의미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느냐 그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예배를 얼마나 출석 잘했는지 출석 체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바라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느냐를 주로 바라보시는 거지, 출석 체크하시고 뭐 엉터리로 예배했어도 오케이, 그래도 너는 뭐 성적은 형편없어도 출석은 잘했으니까 뭐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는 그래도 개근상 뭐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개근상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는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던 아주 중요한 기도 생활의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건 정말 맞는 얘기였습니다. 한 번도 대충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 따위로 기도하려면 기도 때려치라고 막 야단을 치시는. 그래서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경건 생활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런 정신 자세 가지고서 해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의 모든 것을 올인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서론 한번 볼까요? 이번 주부터 우리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 가르침은 산상수훈 전체 구조 가운데 중심을 이룹니다. 산상수훈 하게 되면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저희 이 반으로 딱 접으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데칼코마니처럼요, 딱 접으면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거의 데칼코마니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잘못된 구제와 종교 생활에 관한 가르침, 그 얘기 나와서 주기도문 나오고요. 그 주기도문 다음에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7장에 그런 식으로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구조로 마태복음이 기록되는가, 특히 산상수훈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6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의 청원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도의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스피릿을 이 주기도문 안에 완전히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적인 삶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뭐 방언으로 기도도 한다 그러고 뭐 철야 기도도 한다 그러고 무슨 기도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삶의 이방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의 열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얘기하는 이 가르침의 요약으로서의 기도 생활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 우리가 배워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전체에 대한 서론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습관화된 잘못된 기도 생활은 좀 다시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 연세 드시면 잘못된 경건 생활을 개혁하기가 힘들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저께 묵상해 보니까 그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과 습관을 고치려면 그 생각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귀찮아지고 힘들게 느껴져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 지구력이 많이 달리죠. 근데 여러분, 이걸 고쳐야만 합니다. 이유 어쨌든 고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한번 굳어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마치 제가 순환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경건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껏 내가 복된 삶을 살지 못했고 내 인생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별로 이 기쁜 그러니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여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또 복을 확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쪽을 선택해야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될 마음이 없는데 난 쓰레기 같은 설교 듣기 싫어서 우리 교회 왔다? 여러분, 그건 좀 반성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설교를 참기 힘들어서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는 괜찮은 존재인데 설교자들의 설교가 트래시해서 쓰레기 같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씩 개혁되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가 좋을수록요, 설교는 쓴 약과 같습니다. 특히 설교는 그렇습니다. 설교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쓰라리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참함에 떨어져야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로이 존스의 목사 설교를 이제 읽는데 거기에 한 마디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럽니다. 설교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설교란 불붙은 논리다.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문장이 이런 문장입니다. 설교란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이다.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렇죠. 설교란 마음을 움직이는 이성입니다. 그리고 설교란 하나님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심령이고 어리석은 심령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역사하시나? 이것은 사실은 청교도 시대 때만 주로 흔히 일어나던 일이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다반사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일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강단에서 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부부간에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던 말을
강단에서 하게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하던 대화를 강단에서 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입증하시죠. 성령님께서 스스로 입증하시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 특정한 설교가 나에게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예 마음속에서 규정을 하고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저건 사람의 음성이라고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심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로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진리의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저는 돕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중심을 주기도문이 상상수훈의 중심을 이루는 이유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기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리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교리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결심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요. 결심을 해서 여러분 복종하는 데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변했죠? 안 변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신자들에게 결코 범접할 수 없는 피상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은 그냥 피상적인 가르침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율법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해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피상적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상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능력 밖의 얘기를 성경이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일 수 있을 때는 어떨 때만 실질적일 수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라야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널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쉴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단은 틈탄다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경계를 허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적들은 항상 그 허물어진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말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결코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리고 감정이 상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더 감당할 수 없는 일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96문을 보면 96문이 아니죠. 97문인가요? 97문 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요 그의 뜻에 합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의 본문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을 구약부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관성 안에서 본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뜻을 아는다고 했을 때 그 우리의 뜻이라는 얘기를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받을 것 생각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정욕적인 요구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정욕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소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 강사들 통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뭐 금식을 하라는 둥, 무슨 뭐 철야를 하라는 둥, 때를 쓰듯이 하라는 둥.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도록 방치해 놓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나쁜 부모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한국 부모들이요. 한국 부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때만 쓰면 다 들어줘요. 어떤 정부가 나쁜 정부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때만 쓰면 다 들어주는 정부. 나쁜 정부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쓰더라도 그것이 불법이면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전철 안에서 가까우다 보면은 어떤 애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들어 누워가면서 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엄마한테 때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엄마가 창피하고 또 너무 괴로우니까 알아서 해줄게.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학습 효과가 생기죠.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 쓰면 우리 엄마가 민망해서라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아이들은요 손님만 오면 때를 써요. 손님 없을 때는 때 써도 안 들어주니까 손님 오면 그 때를 보고서 때를 써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철 안에서 그런 애를 보면 저건 맞아야 해. 그게 막 속에서 막 끌어올라와요. 저건 맞아야 돼. 맞아야 정신 차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된 버릇을 이렇게 허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방식을 잘 봐야만 합니다. 그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질 않죠. 저도 많이 해본 노릇인데 제가 항상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뭐냐면 왜 나만 때 쓰면 안 들어줘요? 남들은 때 쓰면 다 된다 그러던데. 근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편 21편 2절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이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자의 기도가 불신자들 또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 있죠. 이방인들 또는 불신자들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동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보면 기도 생활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경건해 보이거나 거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생활 많이 했다고 하는 기도 원장들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왠지 보살님을 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되게 많이 있어요. 왠지 합장을 해주고 싶은. 그 문제가 많은 거죠. 그 무슨 점쟁이처럼 말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을 많이 했으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소위 은사주의자들,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굴이
하나님을 많이 대면했다고 하는데 그 얼굴에 탐욕이 가득하고 고집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한 게 얼굴에 더덕더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겠다. 항상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항상 그것에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여러분들 본 적이 없으니까, 조지 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은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좀 그런데,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세가 80 다 된 그 머리가 허연 상태에서의 그 얼굴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같은 얼굴이에요. 눈은 젊은이 같이 생기가 넘치고 얼굴엔 자비로움과 사랑과 인자함, 그 가운데서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다 섞여 있는 듯. 그의 기도 생활이 어땠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많이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탐욕,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의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이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는 기도를 하도록 하는 마음의 소원이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아들이 왔어요. 맨날 마약이나 하고 대마초나 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이 돈 좀 달라고 때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돈 주면 너 뭐 할 건데? 너 뻔하잖아. 너 마약 먹고 너 대마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닌가요? 제가 길거리에서 제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한테 돈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글쎄 얄팍한 그 자기 의의를 채우기 위해서 동량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게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 사람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얄팍한 동정심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렇게 돈 쓰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일할 의욕을 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동량지를 뒤에서 사주하는 조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아이가 그런 데서 풀려나오지 못하도록 더 심각한 족쇄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얄팍한 그 동정심이 오히려 그 아이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중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한 감정이나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자연인들과 구별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교리문답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신자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으로 여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처럼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힘들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답답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이 앞서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그거 싫거든요. 그는 기도를 아직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단 기도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뜻을 구하게 돼 있고 내 뜻을 구하게 되면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기도에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데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파멸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돼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데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비성경적으로 목회하는데 목회가 잘 돼요. 그걸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성수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무슨 뭐 서울대를 들어가서 뭐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무슨 뭐 판검사가 되고, 과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 길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막힘이 없으면 이거는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 승용차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애들하고 잠깐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요번에 그 제니시스 차 한 대가 급발진하는 걸 봤습니다. 급발진하는데 한 100m 정도 전방부터 한 100km 이상의 속도로 막 질주해 오는 거예요. 질주해 와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급발진 그렇잖아요. 근데 급발진해서 가기 바로 전에 흰색 승용차가 좌회전해서 먼저 싹 지나갔고요. 그거 오는지도 모르고 저 한쪽에서는 그 노란색 그 스타렉스 차량이 후진으로 천천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딪혔으면 완전히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가 제가 보기에 한 120-30km 정도 속도로 오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날아가듯이 와요. 근데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인도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돌 이렇게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축구공처럼 뻥 치면서 가더니 공중으로 날아가지고서 육각정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서 통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좋은 인생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어야 좋은 인생 아닌가요?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요즘 많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일사천리로 쭉쭉 나가는데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간증을 해요. 브레이크가 안 밟혀가지고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인생인데, 전 주의 성수 안 했는데도 잘 되고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도 사람들 많이 모이고요.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고 우리는 뭐 세들백 교회나 윌로크릭 같은 교회에서 프로그램 다 받아들여서 했는데 드레스디아 쓰고 알파고 뭐 베타고 감마고 뭐 이상한 프로그램 다 받아들여서 했는데 우리 교회는 막 성장하는데요. 그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간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적당히 브레이크가 적절하게 살짝 밟혀야지 돼요. 그래야 인생에 위험한 추돌 사고가 벌어지지 않죠.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정상이에요. 정상.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저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서요. 다른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잘도 되지만, 근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말 이게 복이었다는 걸 아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지 좋은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근데요, 답답한데요, 이게 복이에요.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우시거든요. 근데 그거 인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시간이요. 하여간 우리가 그러면서 내 뜻을 죽이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일이,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의 뜻에 합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신자들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들의 소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말씀과 기도로 알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더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명하셔서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꼭 불편한 쪽으로만 여러분한테 알려지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귀를 막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하겠습니까? 예언을 멸시하겠습니까? 그거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죠.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냥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가는 듯한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되게 작아요. 신자는 말씀의 조명을 받고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문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미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주술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기도를 한 3시간 했는데 깜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못했는데 다 꽝 되나요? 그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뒤에다 이렇게 그 맞춤 표식으로 놓은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 모르겠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멘. 여러분 그러면 상달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공로로 기도를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또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상달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뜻으로, 그분의 뜻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맞춰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응답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사실은요. 응답이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묘하죠? 묘해요. 그래서 칼빈이 칼빈이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 각양 좋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을 필요한지 알매도 불구하고 왜 구하라 하시는가? 그것은 하늘에 각양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동일하게 하루 3끼니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됩니까? 안 되죠. 왜요?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청년들하고 청년부에서 야외 예배를 가기로 했는데 그 야외 예배에서 그날 비올 확률이 전국적으로 98%, 99%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께서 비 안 오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했고 토요일 날 가는데 진짜로 비가 안 왔어요. 자, 우리는 그 비가 안 온 사건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유익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에 의해서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이 벌어진 사람들은 그것이 전혀 믿음에 유익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단순히,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화되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맨날 배 터지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강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어떤 사람이 빵 한 조각, 이 한 덩어리를 딱 주면 이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강화돼요. 자,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더 선명한 예입니다. 조지 뮬러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옵니다. 뮬러 목사님, 고아가 1000명이 넘는데 오늘 얘네들한테 먹일 빵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그럽니다. 접시와 나이프와 그리고 포크를 아이들 앞에 놓으십시오. 그래서 테이블 앞에 쫙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잊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자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저 우리 빵 공장에서요, 요번에 여기다가 좀 빵을 좀 많이 드리기로 결정해서 가져왔는데 혹시 빵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날 그 아침에 그 아이들은 아무도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빵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빵을 공급하는 차가 먼저 출발했습니까? 빵을 공급하는 차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겠죠.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기도란 나의 정욕과 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맞춤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앵무새처럼 나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사실은 자기는 믿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건 그럼 누가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자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자꾸 우상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야, 대단한 믿음 아니야?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소소한 작정 안에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위대함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해야 할 대상은 목사나 신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특정한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같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이기심,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남에 대한 선입견과 편협성, 이런 것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명받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구석구석 알고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더 봅시다. 죄를 고백하는 목적은 날마다 죄로 오염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얘기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나의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에게 발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13장 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면 머리까지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몸이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날마다 발을 씻는 듯한 일상의 삶에서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죄에 대한 회개, 여기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게 죄였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이거를 위한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들을 자기 의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날마다 몰핀 주사로 여러분들과 하여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악된 영적인 질병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하는 것은요, 교인들한테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로 하여금 욕을 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당신들의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깨졌는지를 그 발가락에 사이에 껴있는 그 때 하나하나를 골라내서 지적해서 그 하나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깨졌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깊숙이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 강단에서 설교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의 설교자는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온몸이 씻긴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난 하나님과 관계가 별 문제가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설정이 세팅이 안 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발에 묻은 티 하나하나에도 예민해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온몸이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서는 자기 발의 더러움에 인식을 갖지 못하죠. 그렇죠? 강단 설교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것은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가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강단에서 내 속에 숨겨진 내가 뭐 때문에 예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발견해 줬을 때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걸 느끼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전에 정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다가 한번 푹 꺼졌을 때 정말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저 문제였을까? 그러면 강단 설교를 듣고 그걸 내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조금 회복돼요. 저건가? 또 순종해보면 조금 회복돼요. 조금씩 아주 감질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조금씩 감질나게 회복되면서 다시 예전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부요함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으로 조금씩 들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죄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끼어 있는 그
그 죄의 문제를 밝혀주는 것이 별로 도움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가신 거예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 고백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 과거인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진 않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씻겼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는데 무감각한 사람은요, 사실은 씻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 신발 샀을 때 우리 새 신발 신었을 때 착신식 한번 하잖아요. 한 번씩 다 밟아주잖아요. 왜 그러죠? 새로 신발을 딱 사고 나면 뭐가 이렇게 티가 묻을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막 걷지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걷게 해주려고 우리가 밟아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데나 막 다니고 뭐 신발에 뭐가 묻어도 신경 안 쓰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결함을 받았으면 조그만 티 하나 묻는 게 그렇게 거슬려요. 조그만 죄 가운데 빠지는 거. 내가 눈 한 번 잘못 돌린 것도 예전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제는 막 너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 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해야만 합니다. 신자의 기도는 감사로 끝나야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된 기도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자식 없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했죠. 그의 기도는 애통으로 시작합니다. 슬픔으로 시작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괴로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픔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기도는 다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죠. 그러자 그녀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로 끝납니다. 찬송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죠. 신자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에게서 얻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세상의 유흥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세상의 감각적인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항상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 아닌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추구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더 파괴되어지죠. 여러분 절대로 목사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에서 감사와 안식을 얻는 법을 터득하게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라는 신자의 마음의 자세 한번 볼까요? 신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탄식에 의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신자들이 별로 탄식하는 기도가 없죠. 탄식하는 기도가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니 왜 소리는 왜 질러?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아니 귀가 먹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두했던 혈압병 앓았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귀가 먹으셨을 것 같아서 걱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애간장이 타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다윗이 왜 그 통곡하며 소리내며 기도했다, 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죠? 안타까우니까. 그 안타깝게 기도하는 걸 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신자들이 안타까워 기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정죄를 해요. 사실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우리로 하여금 소리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 무엇과 관련을 맺냐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빵이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건 거의 예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소위 관념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만 정신력으로 막 빵이 오도록 그 사람을 조종한 거 아니거든요. 뉴에이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뉴에이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TV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럽시다. 뭐 어떤 사람이 그 TV 어떤 연예인이나 그렇잖아요. 어떤 정치가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TV 볼 때면 저 사람이 나한테 온다. 저 사람이 나한테 온다. 저 사람이 나한테 온다. 계속 온다. 그럼 어느 날 온대요.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런 그래서 그런 예만 딱 그랬던 예만 딱 들면 그것이 될 것 같죠.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한 것을요, 소위 뉴에이저들은 그런 식의 소위 심리학,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현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간증이 나오는 거죠. 간증이 나오는 거죠. 제가 뭐 비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비 오지 않게 하실 계획이 이미 있었고 저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에 한나의 기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을까요? 우리가 뒤돌아서 보면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게 먼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인지 여기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기도는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죠. 영빨 있다고요. 기도했더니 되잖아. 기도했더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그걸 기도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 그리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를 강화시키죠?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잘 나타나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탄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알 때에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식의 기도에 관해서 볼까요? 탄식의 기도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기도는 해산을 위한 몸부림과 같습니다. 해산할 때까지 점점 더 큰 힘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했다고 탁탁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죠?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일어나게 하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작정이니까 기분 좋게 뭐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손이 태어나게 하는 것도 어때요? 애간장 타서 탄식하는 간절한 여러분들 이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 잘 배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성령에 붙잡힌 바 되는 기도는 그 정도로 간절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탄식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육신의 욕망이 절제되질 않아요.
여러분 탄식이 가득한 기도를 압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만들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상태의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죠? 기도는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기도 합내하면서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안 해요. 목만 쉬지 무슨 열매도 하나도 없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경건의 능력도 없고, 기도했는데 간증도 없어요. 기도했는데 뭔가 나타나는 거 없고, 그 고작 한다는 얘기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는데요. 아니 자기가 회개해야지 왜 나한테 입 나오면서 안 되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잘못한 거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런 거라는 자기 반성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럼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이? 아니 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반성으로 나가죠.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일어나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 그랬죠? 죽을 기도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뭘 달라고 아우성쳤습니까? 고기 달라고 아우성쳤잖아요. 고기 달라고 떼었잖아요. 들어놓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고기 줄게. 그래 고기 먹고 너희들 다 아웃이야. 여러분 그런 응답 받고 싶습니까? 정욕대로 구해서 하나님께 아웃당할 기도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서 아웃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겁도 없이 그런 걸 구해요. 우리의 기도의 용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용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든 동기는 어디서 시작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다시 한번 배울 때 또 나오겠지만 주기도문의 구조는 십계명의 구조하고 같은 구조예요. 6개 청원에 앞에 3개 청원이 뭐죠? 하나님 사랑 청원이고 뒤에 3개 청원이 뭐죠? 이웃 사랑 청원이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 청원이 가능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의 청원 3가지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문제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거죠. 내 욕심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기도 따라다닙니까? 관상기도 따라다니는 거죠. 욕심 채워주는 기도. 어디 가면 관상기도 가르쳐준다더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묵상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99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우리의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하다.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의 지침으로 유용합니다. 참된 기도 지침은 오로지 성경에서만 발견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없는 기도는요 아무리 좋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무슨 프레야 조깅 해가지고서 성막 기도 그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게 관상 기도예요, 여러분. 프레야 조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프레야 조깅에서 성막 기도 저도 한동안 좀 했었거든요. 뭣도 모르고 20대 때. 근데 그거 관상 기도예요. 그런 게 관상 기도예요. 관상 기도는 무슨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고 그것만 관상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지화해요, 기도를요. 그래서 프레야 조깅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오늘 성막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입구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물두모 앞에서 또 내 죄를 씻고 그리고 또 그 번제단 앞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원리대로 기도하면 돼요.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원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 보시죠. 자의적 숭배와 인간적으로 고안하는 기도법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기도 지침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최고의 지침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기도가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관상기도는 사막의 교부고 뭐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최고지 무슨 사막의 교부고 무슨 바다의 교부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걸 따라다닙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이 없으면 칼빈이 얘기한 대로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침묵하는 거고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안 따라가고 어디서 신비적인 걸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꾸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참된 신자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두 가지 특징은 바른 말씀에 대한 열망과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나요? 이것부터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바른 말씀에 대한 열망. 왜 우리는 바른 말씀에 대해서 그토록 열망하죠?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긋난 부분을 날마다 찾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요. 지식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날마다 이거를 점검해 나가고 이전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이전보다도 가까워진 건 잘 모르겠다. 교리는 머릿속에 많이 쌓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건 잘 모르겠다. 회개하세요.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보 쌓기 위해서 여러분 교리 들은 거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설교를 듣거나 이 교리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참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참신자가 아니듯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적인 기도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참된 기도의 방식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식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미신적인 기도를 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경건의 능력 없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기도 생활하는데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난다? 기도 생활하는데 나의 삶에 잘못된 어떤 죄악된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좀 점검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거 왜 효력도 없는 기도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효력 없는 기도를 합니까?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을 때 그 은혜의 방편이 분명히 우리의 경건에 유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유익이 있어서 주신 건데 왜 효력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관심 안 갖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효력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효력을 안 믿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 위선이죠. 아주 지독한 위선이죠. 그 위선자예요, 위선자. 효력을 믿는다면 왜 효력이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을 먹었는데 약에 효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약을 먹었는데 효력이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약 먹습니까? 우린 그 사람 뭐라죠? 바보라 그러죠. 왜 돈 허비해 가면서 왜 약을 먹어요? 그렇잖아요. 효력을 기대하고 약을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고침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열망이 없으니까 변화 안 돼도 별로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 알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위선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진짜 할 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자다운 열매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오로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요 정보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소위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신앙에 간증이 날마다 있고 항상 불이 여러분들이 넘치고 예수 믿는 자다운 그 영광이 여러분들 얼굴과 삶에서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소결의 문답을 통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